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도 8가정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송년주일, 송년주간인데 이번은 성탄주간이고, 내일 성탄절,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모레가 성탄절, 또 다음 주는 또 송구영신을 맞아요. 하지만 화요일이 그 앞에 있어서 우리가 다음 주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49차.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 1월 첫째 주일인데 새해 맞아서 이제 150차 이렇게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냥 임의로 생각을 해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임의로 기도한다면 이렇게 150차례 가까이 이 집회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계획하면 뭐 이렇게 따져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딱 제가 이제 닫아버립니다. 내 생각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오늘은 무슨 말씀을, 이번 주는 무슨 말씀을 나눌까요? 그러면 더하기 이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전을 사람들이 주어서 하나님 고치시고자 하시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가 저에게는 지금 4년째 이어지는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전화기도만 했죠. 전화기도만 이제 2010년부터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연히 은사가 임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목회자니까 교인들을 섬기고 선교들을 섬기라고 하면서 이제 다양한 일들을 행하시고 있게 됩니다. 지난 16년째 이렇게 귀한 우리 이제 치유 섬김을 하면서 이제 뭐 매일 이건 생활이에요, 생활. 뭐 이상한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최근에 한 목사님 가정 사모님인데 음악가예요, 음악가. 그래서 이제 저 중남미 쪽에 이제 교회에 남편이 같이 이제 이민교회죠. 이민교회 목회하다가 목사님 건강이 안 좋아서 본인도 사실은 건강은 좀 안 좋아요. 귀국을 해서 다시 한국 목회 쪽으로 지금 정착을 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저게 댓글을 하나 이렇게 남겨주었어요. 작년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목사님의 전화 신방으로 이런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이 목사님 가정에서 이런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하며 큰 위로와 사랑을 받았던 일인 한 사람입니다. 너무 귀한 사역 하시는 모습을 늘 감동입니다. 매주 이것이 이제 SNS에 이제 지금 이제 홍보가, 사실은 뭐 홍보라기보다는 어쨌든 게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우리 이제 화요 말씀 지집회에 참여하고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 뭐 평신도와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목회자 선교사를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의외로 이렇게 보면 이게 목회자 분들도 이렇게 또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거나 또 이렇게 또 은혜 도전을 가지고 이제 함께하는, 실제로 우리 화요일과 금요일에 전화기도의 대상자 중에 실제로 우리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론 주로는 평신도들이 주로 있지만, 그래서 이게 참 이제 은혜구나.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따라 나가면 주목해 보세요. 지금 좀 전에 이 사모님의 이분도 한 선교사죠. 어쨌든 사모님의 이제 표현과 같이 이게 이제 우리가 모든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이 사역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막 이렇게 대화하다가 뭐 전화기도가 뭐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어쩌면 저와 우리 빈내리 교회 물론 세우시기 전부터 전통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 일을 섬기라고 그리고 이 일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제 더 온전하게 방해받지 않고 참 이 표현이 좀 그런데 방해받지 않고 이제 여러분 반대를 저는 많이 겪어봤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이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스스로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저는 양박을 받고 있다. 이게 양박이 뭐냐면 보수 진영에서도 이렇게 막 이제 저를 오해를 하고 또 진보 진영에서도 저를 오해를 하고 너의 정체는 뭐냐? 성령이 임한다는데 어떻게 생각은 그렇게 진보적이고 근데 네 생각은 진보적인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냐? 이게 정말 웃긴 세상입니다,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제가 겪고 있는 삶을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응?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사가 보수적이었습니까? 잘 보세요. 엘리사가 여러분 왕 앞에 나가서 이 몹쓸놈 하면서 우리가 말하자면 그렇죠. 거친 막 하면서 이제 세례요한처럼 이제 독설을 퍼붓고 그건 뭐냐면 개인 감정이 아니고 개인 정치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살아갈 때 우상 숭배하고 왕이 되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을 때 여러분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이제 엘리야가 우상 숭배를 타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한번 그러면 왕이요 한번 대결 한번 해보자. 대결 한번 해보자. 누가 참신 하나님이 참신이 바알이 참신인지 여러분 이게 그 선지자예요. 선지자.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양박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은 지금 제가 양박을 받고 있어요. 오해를 받고, 그리고 막 공격을 받고, 그래서, 웃기지 마라. 참, 가소롭다. 내가 이제, 솔직히 이게 조금 통하는 사람들은 가소롭다고. 하나는 똑바로 배우라고. 하나는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지. 반쪽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만 하고, 지식만 하고, 이제, 성령의 능력도 모르고, 성령 경험도 못 하면서 말이야. 정의와 공의도 모르고, 이렇게 이제. 그리고 막 한편으로는 또 막 은사주의 막 말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아는 지인 목사님이 오랜만에 여의도 순복음 기도원을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이 딱 하는 말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 기도원에 설교가 수준을 못 따고 그러는 거예요. 설교가 아직도 기복주의, 세속주의, 성공주의의 그늘에서 못 벗어나는 안 봐도 뻔하지. 이게 잘못된 은사주의.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누가 비난을 받아야 돼, 누가. 응? 누가 비난을 받아야 돼, 누가. 공의와 정의를 외면한 채 교성점만, 여러분, 이제, 현실 문제만 헤쳐나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막, 지혜로운 척 하면서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데, 성령을 멀리 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도덕성은 하여튼 이게 좀 복잡한, 그러잖아요. 진보, 이 사람들은 성적인 문란이. 이런 거 이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게 다 엉망이. 그러니까 제가 양박을 받을 수밖에. 두 가지를 다 견주하려고 하니까. 두 가지를.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말씀 중심으로 하면서 세상을 향한 정의와 공의를 여러분 놓을 수 없는 겁니다. 엘리사를 보세요. 누가 참 예언자입니까? 예레미야를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기껏 여러분이 이제 잘못 스승들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눈이 다치고 이제 우리가 반쪽 신앙생활 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하나님 글을 다시 좀 정리하고 글은 많아요. 제가 써놓은 게 저 일상생활 또 이제 지금 요즘에 성경 통독 후기 쓰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성령 경험 이야기들도 그렇고, 물론 이제 제가 학문적인 것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계속 제가 이제 선포하고 그러니까 지식을 선포하고 또 은혜를 선포하고, 이렇게 양쪽 일을 다 해나가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저를 오해하지 않고, 그래도 받아주고 이해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처럼 보이지만 우리 아까 말한 목회자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저랑 같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나갈 때 그러니까 그러면서 선교지로 초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서는 초청을 안 해요. 제가 양박을 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이게 뭐 두 가지가 병행되니까 한국교회는 아직 몰라요. 가치를 몰라요. 그러나 선교지에서는 이 필요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선교지 중심으로 이렇게 이 사역을 하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예, 이건 저의 이제 경험 이야기고, 그리고 하지만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이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빈내리 교회가 하는, 포항 빈내리 교회가 지금 뭐 지역을 넘어 국경을 넘어서 한다는 이 화요 말씀 치유 집회의 정체가 뭐냐?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그러나 단순한 현실 문제 해결만 하면서 헌금, 돈을 추구하는 그 은사주의가, 그건 배격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공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는 일체 배격을 한다. 그거 하려면 제가 이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조용히 나 혼자만을 사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면 여러분 뉴스 보세요. 보면 막 이제 전관예우라고 있어요. 무슨 전관예우. 누구 전관예우예요? 되게 정부에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이제 그 퇴직하고서 이제 그 자리에 떠나서 대법관들, 주로 이제 이게 사법부 쪽의 문제인데, 그 검찰에 아주 고위직 검찰에 있던 사람이 이제 변호사를 개업하는데 뭐냐면 신문에다가 이게 광고성 기사죠. 그래서 어느 김앤장, 유명한 이런 김앤장에서 이제 최근에 퇴직한 대법관 누구를 영입했다. 이게 광고하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 여러분, 대법관을 지었으면 이미 퇴직하고도 먹고 살만한 것이고 최고의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 검찰에 고위직해서 퇴직했으면 여러분 평생 연금 먹고 살만한 다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이제 거기서 전관예우는 뭐냐면 직전에 지금 바로 이제 그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 밑에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후배들. 법관이든 검사든 다 후배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선배가 변호사로 이렇게 딱 변호를 하면, 여러분, 그 변호사의 담당하는 이제 피의자겠죠. 주로 이제 피의자. 그래서 그 피의자를 향해서 이렇게 솜방망이 이제 그 형량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어쨌든 뭐 피의자가 되는 건 안 좋은 일이지만 그 사람들은 형량을 적게 받으려고 돈이 들어가도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여러분 잘못된, 근데 그게 돈이 얼마냐면 1년에 한 100억 이상 벌어요. 대법관 정도 이렇게 지내고서 이렇게 전관예우를 받는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이 사법체계가 이게 얼마나 이게 먹이살처럼 돼가지고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좀 전에 예언자나 목회자 얘기하다가 지금은 법관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서 그래도 믿고 신뢰할 사람이 있다면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그게 뭐예요? 사법부, 종교인들. 그 다음에 학교에 선생들이에요. 근데 이게 신뢰는 산산조각 나버리고, 여러분 다 세 가지 다 그래요. 다. 왜 걸리냐? 이 세 가지는 양심과 상식과 그리고 여러분 이 정의와 공의를 이렇게 이게 공평하게 사람들을 여러분 섬기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마치 먹이사슬처럼 돈이 싹 여러분 이제 이렇게 그 돈에 망가지는 거예요. 부패하고 왜곡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 신뢰를 다 잃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잖아요. 지금 사법부는 신뢰를 먼저 회복해. 독립을 잃지 마라. 이게 부패된 여러분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종교도 보면요, 이게 부패되면 이게 돈 때문에 이제 그러면 우리 최근에도 우리 목회자 모임, 지역 목회자 모임 해보면 옛날에 지금 변한 게 없어요. 그 나누는 대화들이 물론 이제 복잡한 얘기 해봤자 서로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헤어지는 거지 다들 나이 들어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전에하고 전혀 바뀐 게 없어요. 목회자 세계인데 거의 돈 얘기 많이 나와요. 돈 얘기 이제 목회자 세계에서. 그래, 사법부. 퇴직하고서 여러분 돈을 자기가 이제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을 짧은 시간 안에 전관예우 받을 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종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학계, 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얘기해봤자 별로 유익한 얘기 아니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노아 시대의 얘기를,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이야기를, 아마 제가 계획을 했더라면, 지금 148차일까지, 이제 제가 설교 계획을 했더라면 노아 얘기 벌써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처음이, 148번째 만에 처음으로 노아 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이게 오히려 무궁무진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음 주는 몰라요. 다음 주는 뭔 얘기를 할지. 제가 계획한다면 이미 나왔겠죠. 나올 수 있겠죠. 아니 1년치라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선포하는 것이 저의 이제 특별히 화요 말씀 치유 집회 사명이라고 나가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노아 시대는 너무 여러분들 잘 아시고요. 이전까지도, 노아 시대 전까지도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는 있었어요.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머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에덴에 추방시켜버려요. 자격이 없다네,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가인이, 그렇죠. 가인이 아벨 동생을 형제 살해가, 참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이제, 형편이 안 좋게 만들어놔요. 왜 땅이 안 좋으면 누가 힘들어요? 사람이. 죄범한 사람 때문에 자연이, 이제 여러분, 없던 게 엉겅퀴,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의 이제 이게 경작을 해서 농사를 지면 수확이 많아야 되는데, 에덴에서는 그거 할 필요도 없었고요. 에덴에서는. 그런데 이제, 에덴 추방이랑은 뭐예요? 지구가 더 이상 이제 에덴 동산이 되지 않은 것이죠. 지상에는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 표현을 이제 추방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이죠. 지구의 일부분만 에덴 동산 아니죠, 여러분.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이죠. 그렇게 봐야지죠. 안 그러면 이상하게 되면 성경 해석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창세기 5장 보면 거기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와, 참 비참한 얘기 나옵니다. 죄를 범하면서 또 일부 다쳐요. 또 일부 다쳐. 성경의 창조 원리는 일부 일처인데 이제 그게 라멕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5장 가면 이제 여러분 이제 일부 이제 다쳐가 되면서 거기 뭔 얘기 나오냐면 이제 죄를 짓고 이제 거기 여러분 뭐 하냐면 아주 막 자랑을 하는 또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면 야, 참 이런 사람이 다 있는가. 그리고 자기는 상처를 조금 받았는데 이제 자기는 사람을 죽여버렸다. 이렇게 자랑하는 이 사장에 이제 이 가인의 후손들 이야기가 여러분 나오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감각이 없는 감각이. 그리고 드디어 오늘 노아 시대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죄가 더 이상 이제 더 악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 상황에 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여기 이제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요거를 이제 한탄하고 근심했다는 말을 전에 우리 개역 한글 보면 뭐라고 보냐면 후회했다. 근데 또 다른 데 보면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 근데 그 번역의 여러분 차이를 너무 여러분 따지지 마시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한탄 또 여기 보면 이제 근심이란 말 이게 뭐냐면 인격적 존재에게만 쓸 수 있는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8장도 보면 성령이 이제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니까 이제 탄식한다. 성령이 탄식한다. 이런 표현들이잖아요. 성령의 인격인 거죠. 안타까운 마음을 성령이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으로 살지 못하고 더 악한 길을 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시는 성령이 지금 창세기 6장에서 근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한 분이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잡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뭐 이렇게 한탄하고 근심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3장 17절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즐거이 부른다.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여러분 최고 사람을 향한 여러분 이제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이 부르시고 아무개야 사랑스러운 여러분 이제 그 아들을 사랑스러운 딸을 여러분 부르는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여러분 이제 그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귀여워서 요즘에 뭐 하여튼 이 바보 손자 바보 손녀 바보들 많잖아요.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그죠? 그건 뭐 이유가 없어요.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 피부치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스바냐 3장 17절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것은 그냥 피부치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라 아무리 봐도 너무너무 여러분 좋은 겁니다. 하나님 좋은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스바냐 3장 17절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부르시는가? 어떤 때에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반대로 한탄하시고 그리고 근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처럼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 얼마나 무서운 여러분 대심판을 할 정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잡으세요. 하나님의 여러분 결단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할렐루야. 잡으세요. 하나님의 결단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에요. 우리가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도 인격이고 우리도 인격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도 인격이고 우리도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이 여러분 잘 이렇게 조합이 돼야 돼요. 잘 조합이 돼야 돼요. 이 하모니가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일방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주 여러분 인격적이기 때문에 일방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뻐할 만한 이뻐하시고 그리고 미워하실 만하니까 미워하시고 이게 인격이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세상은 판결이 막 불공평해. 돈 때문에 판사들이 말이야.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참 부끄러운 세상이에요. 부끄러운 세상.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부끄러운 삶은 오늘 우리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여러분 이제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그건 사람에게도 신뢰를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하시는 것이 됩니다. 전에 제가 한번 이제 간증을 했지만 스바냐 3장 17절 저는 너무나 그걸 지금도 당신 성령 받았다고? 신목사 성령 받았어? 근데 가장 큰 경험이 뭐야? 그러면 저는 이제 그 경험을 스바냐 3장 17절 경험을 얘기해요. 언제 하나님은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신목사를 향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셨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이제 기다릴 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또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이 각기 다르지만 저는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게 막 이렇게 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래서 이게 하나구나. 응? 성경 통독하세요. 제가 오늘 최고의 이 시대의 무기는 성경을 통독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의를 이기고 여러분 이제 거짓을 이기고 그리고 아까 이제 하찮은 가소로운 여러분 이제 은사주의를 이기고 하찮은 인생들 하찮은 인생들을 우리가 여러분 이제 감히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이제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바로 여러분 이제 옳은 길로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 아시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하는 것은 여러분 찾으란 얘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집에서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찾아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말로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말로 하지 않고 잠깐 이런 것은 찾아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 다니엘서 12장이 마지막 장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찾은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어디로? 옳은 대로. 옳은 데가 뭐냐? 진리죠, 진리. 누가 진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막 이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전도로만 보고 자꾸 입술로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쪽으로 크게 한국교회 잘못된 전도 방식이어서 그동안에 이제 물론 그거 맞아요. 먼저 입술로 예수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주와 그리고 이제 그 구주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죠. 옳은 대로. 옳은 데가 뭐예요? 옳은 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께 전심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이제 왜 일이 이렇게 돼버리느냐. 제가 36년 이제 정말 36년이네 이제 내년 37년째 목회를 하는데 목회 현장에 있어 보니까 그 원인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교회 성장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교회 성장. 그걸 이름을 좀 바꿨어야 돼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빠져버리고 그냥 교회 성장만 하다 보니까 복음이 너무 여러분 이게 값싸게 전락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사람이 적게 모여도 이제 진리를 바로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기뻐하신 자들이 모인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교회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 거지. 그렇게 이제 너무 이걸 합리화해 버리고 그리고 교회가 7일을 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보니 너무 나간 거. 물론 그 시작은 위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그건 이제 2절 보면 보죠. 2절도 보면 여기 출발이 잘못된 게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일부 다초로 가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모든 여자를 아내로 자기가 마음에 들면 이렇게 한 명만 아니라 이게 타락이죠, 타락.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했을 때에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신앙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 그러면 신앙 결혼을 하지 않고 외모만 보고 그렇죠. 조건만 보고 이제 했다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 타락의 시작,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시작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아까 말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아니라 현대 한국교회가 지향한 대로 세속주의, 여러분 기복주의, 성공주의로 이게 미국교회도 그렇고 미국교회도 거의 그렇고 소수의 교회만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제외시키고 교회 성장만 일으킨 곳은 반드시 타락하고 결국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아까 법관들만이 아니라 세상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가 돼버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 얘기만 하지 않고 이렇게 세상 정치 이런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사법계 얘기를 하는 이유는 타락인지 몰라. 양심이 확 화인 맞아가지고 양심이 얼마나 화인 맞았는지 사람들이 전혀 그동안에 그냥 왜 그러냐면 그게 독재의 산물이에요. 우리나라 전에 독재 대통령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봐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럼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세월이 가면서 이제는 더 안 된다. 더 아니다. 그렇게 구분 재판을 하면 안 된다. 공평한 재판이 돼야 되지. 그리고 검찰도
조사를 받는 사람은 끝없이 파헤치고, 그리고 피해가는 놈들은 그냥 뭐 전혀 손도 못 대게 만들고, 그러다가 이번에 완전히 그냥 받잖아요. 고소란이 받잖아요. 피해간 게 아니고 이제 권력으로 이제 자기들은 조사도 못하게, 남은 그냥 찍어 누르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결국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자 보세요. 하나님 모든 악을 드러내십니다. 들춰내십니다. 그리고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오늘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완전히 사글이 사라지기 때문에, 표현을 그러네. 사글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여러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뭐냐면 노아의 가정만 남긴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 보세요. 이제 그 정도 전 인류의 타락.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이 밭을 갈아엎듯이, 표현이 좀 그런데 밭을 완전히 갈아엎듯이 세상을 완전히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 창조의 목적은 그나마 전혀 이루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노아 이야기는 결국 뭐냐? 잘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더 이상 물량, 숫자 이런 거 빨리 졸업하세요. 빨리. 그거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물량, 숫자 그만 졸업하세요.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왜 노아 가정만 살렸느냐? 자, 우리가 노아 시대와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 제가 비교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노아는 왜 그러면 어떻게 그 가정이 구원받았느냐? 자, 9절,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10절, 11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 한 절 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여기 보시면 노아의 가정과 노아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대조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수년 동안 대한민국에 살면서, 잘 들으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목회자로 살면서 그렇게 답답하고 여러분 이제 숨이 막히는지, 정말 뭐 이런 세상이 다 있어. 세상에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정말 이 세상에. 이게 제 적나라한 표현을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 제가 정말 이거 뭐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것들 그냥 막 다 쓸어버려. 노아 시대예요. 이게. 여러분 제 마음에 이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교회를 봐도 답답하고, 여러분 세상 정치 이건 세상 문화는 더 할 나위 없고. 이게 자 보세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 내가 세상을 창조했는데 도대체 이 세계가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거? 저거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자 보세요. 인내가 한계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 이제 9절, 10절, 11절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11절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은 힘센 사람들이,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여러분 또 이제 범죄인들이 판을 치고, 그렇죠? 권력의 힘으로. 그리고 여러분 조폭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다 아는 얘기니까 조폭보다 여러분 더 무서운 게 권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조폭은 그냥 까부는 거지, 일부 그냥 이렇게. 그런 정말 무서운 건 권력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여러분, 시진핑 중국 아래, 시진핑 아래 중국이라 여러분 이제, 그리고 여러분 이제 푸틴 아래 러시아 사람들. 최근 뉴스 많이 나오는 여러분 베네수엘라. 마두로인지 그거 이름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또 위에 북한에 또 이제 김씨 체제 아래에 3대째 이어지는 북한 주민들, 그들이 다 포악하래. 그렇죠? 길이 없어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 데는 여러분 길이 없는 길이. 한도에도 아니고 지금 몇 년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남한, 북한 얘기 안 하고, 남한도 한번 보세요. 남한도 어떤 상황인가. 노아 시대의 이야기를 쭉 읽어오면서 오늘 이 시대의 여러분 포악함이 무엇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외모만 보고서 살아가는 지 쾌락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인간들, 사람들. 이게 웃을 수 없는 정말 귀한. 그런데 노아는 건 어떻게 달랐느냐? 노아는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분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 나오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나와요. 그렇죠? 에녹은 이제 5장 21절 보면 거기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24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의인이다, 완전하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다. 이 의인이니까 완전한 자가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럼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처럼 여러분 100% 순종했다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다윗은 2번의 실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왕이라고는 직책에 비하면 또 아주 훌륭한 일이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 다윗이 다윗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노아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노아 시대와 오늘 시대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뭐냐? 포악한 사람들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노아 이야기만 보면 돼요. 노아 얘기만 보고. 그리고 이 포악한 자들, 포악한 세상을 경계하면서 우리 나 자신을 믿음으로 지키면 됩니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완전한 자라고 여러분 인정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결국 세상은 아까 사법부 얘기했지만 쓸데없어 사법부. 물론 억울하게 판결을 받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억울한 판결 아주 여러분 제대로 된 판결을 죄를 범한 죄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합당하게. 응?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억울한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서 막 옛날에 막 그렇죠. 20년 감옥 생활 하다가 참 이게 여러분 쇼생크 탈출만 얘기가 아니라 영화 쇼생크 탈출만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재심이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럼 막 이제 막 그 짜맞추기 검찰이 막 짜맞추기 수사하고 그리고 막 재판관들은 그냥 막 급하게 막 판결을 내리고 이제 그러면 나중에는 아무도 책임 안 져.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해서 누가 의인이고 누가 불의한지, 누가 완전하고 불완전한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럼 어떻게 그런 의인이냐? 자 보세요. 누가 완전하게 노아도 여러분 뒤에 또 이제 홍수 지나고서 또 술 먹고 또 아들 앞에서 또 아주 그냥 수치를 늘어내고 이게 뭐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이제 약함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도 두 가지 실수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근본적으로 평생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보겠다. 나는 말씀 순종해 보겠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가 언제부터 야, 너 저기 성경 읽기만 하지 말고 후기 좀 써볼래? 제가 뭘 자랑할게요. 한두 번이지 뭐 성경 통독하는 자랑거리도 아니지만 그 처음에 조심스러워서 이제 많이 성경은 많이 읽는 게 자랑거리 아니지만 하면서 이제 계속 동기부여를 주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3주차인데 지금 화요일이죠. 이번 금요일이 3주가 되는데 신약을 다 읽고 구약에 지금 열왕기 지금 열왕기 상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주 이제 3주차니까 2주 후면 다 읽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생활하면서 읽어보니까 신약은 한 주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구약이 일을 해야 되니까 성경만 붙어 있는 건 아니니까 구약은 한 4주 정도면 분량이 그만큼 4배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구약이 신약에 한 4배 돼요. 그러니까 딱 맞는 거예요. 비율이. 그래서 신약은 한 주 만에, 구약은 4주 만에. 그래서 한 5주 정도 이렇게 물론 빨리 더 읽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제가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스스로 말씀에 귀를 기울려고 순종해 보려고. 왜냐하면 성경을 통독하니 내가 놓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무엇인지를 놓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이제 들으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어떤 것은 또 다시 되돌아가서 통독한 중에도 다시 되돌아가서 또 확인한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 나만이 여러분 그 독자만이 성경 통독하는 독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후기를 계속 써가지고 깃발을 여러분이 이제 들으라는 얘기예요. 깃발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종말은 다가오고 지금 대림절 지나면서 대림절 마지막 주간인데 종말을 지나면서 우리가 여러분 오직 한 가지밖에 남는 건 한 가지밖에 성경만이 유일하게 남는 겁니다. 성경만이 남는 겁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이 말씀이고 우리가 나갈 진리고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고 우리 삶의 기준이고 그리고 여러분 모든 행복은 여기 안에 다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왜 불행합니까? 우리가 왜 여러분 질병을 이기지 못합니까? 왜 여러분 사탄의 권세를 죄 권세를 이기지 못하냐? 성경에 답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 여러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다 노아도 약함이 있고 다윗도 다 약함이 있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근본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단코 저처럼 양박을 받으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이제 그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면서 그리고 설득을 해보려고 하고 너가 잘못된 거 아니냐? 당신은 반쪽 신앙생활하면서 그것도 모르냐고요. 그래서 그걸 저는 애칠 수가 있어요. 양쪽 세계를 다 알기 때문에. 저도 한때는 그렇게 살아요. 저 성령 없이 살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성령 속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실제로 여기 노아가 동행했던 하나님 그런 거죠 이제.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로도 증거할 것은 뭐냐. 성경의 하나님. 아까 제가 엘리사 말하고 막 이제 연녀들 얘기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성경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 말씀 주집회는 이걸 증거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깨우고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그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노아처럼 그런 우리가 의인이여 동행하는 자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이 즐거이 스바냐 3장 17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결국에 다니엘서 12장 3 성경 가장 여러분 이게 영광스러운 말씀 약속입니다. 그래서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뭐예요? 바로 노아처럼 하나님께 의인이 완전한 자라 인정받는 사람들 그리고 노아처럼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는 자로 여러분 삼는 겁니다. 우리 너무 현실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얄팍한 여러분 이제 사실은 뭐 물론 건강 문제 중요하고 그렇죠 재정 문제 중요하고 여러 관계 중요한 거죠 현실 문제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이제 푸는 것도 이제 필요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이다. 이것이 화요 말씀 치유 집회의 목적이다. 이렇게 확인하고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우리 기도하고 결국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 제가 이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일부를 제가 설명하고 또 이제 노아의 차이를 우리가 구분하게 된 것이니까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먼저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경계하고 또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말씀을 쫓아 노아처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또 부름받는 하나님께 신뢰받는 사람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단시간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 시대와 우리 오늘 이 시대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우리가 돌이켜보면 노아 시대는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자기들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트럼프 얘기가 미국에서 언론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앱스타인 이런 이야기들 보면 결국 이런 이야기들이고 이 땅에도 여전히 쾌락 중심으로 여전히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곳이 서울이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왕왕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지적만 있지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좀처럼 정화운동이 일어나지 못하고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세상살이 속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요즘은 뭐 해외여행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으로서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본질을 떠나 사는 이 땅의 참으로 이제 속에서 정말 종이 지난 수년 동안 이 땅에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주님 숨이 차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오늘 노아 시대에 그들을 심판하기 앞서서 그들을 향해서 한탄하시고 그리고 근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것이 바로 이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우리가 이끄는 자, 인도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화요 말씀 치유 집회가 과연 그런 집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사는 따라오는 것이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고 나아가는 귀한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디지만 선한 영향력, 올바른 영향력이 우리 포항 땅에, 그리고 지역을 넘어 온 대한민국에, 그리고 국경을 넘어 온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또 새해에도 예비되고 있사오니 2월에 저희 아시아로, 또 9월에 다시 또 유럽으로, 프랑스로, 또 아프리카로 나가는 발걸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자, 이제 여러분 치유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짧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되면 길게 말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나의 아픔을 드러냅니다 하면서 여러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마지막 우리 치유 기도는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여러 연약한 부분들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임하도록 여러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포할 때에 여러분은 지금 손을 짚고 있는 가슴대로, 눈대로, 그리고 여러분 머리대로 각기 여러분은 이제 연약한 부분대로 손을 내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손을 터치해서 연약함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축복의 시간, 선포의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한다. 지금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 지금 8가정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지금 연약함들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우리 몸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도, 때로는 우리 영혼에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 마음을 터치하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도 주여 치료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쌓여있는 것 주여 토해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께서 고치심만 약속하신 걷고 뛰기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 걷지 못하는 자 걷게 하시고, 뛰지 못하는 자 이제 숨이 주님 이제 확장되어서 이제 주님 폐활량이, 심장과 그리고 이제 폐 기능이 활성화해서 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실제 이런 대상들이 오늘 주님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전화기도 대상자 중에 지금 막 기억이 나는데 해당되는 분들이 믿음으로 접니다. 저를 내가 걷기 원합니다. 내가 뛰기 원합니다 하는 분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머리의 종양부터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또 잠 못 자는 또 불면증 사라지기를 예수 선포한다. 선포할 때마다 종양은 사라지고 불면증은 사라지고 단잠을 이루기를 여러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요즘에 아버지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금 불면의 요소는 잠 못 이루게 하는 근본은 소멸되기를, 그리고 단잠을 이루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주여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감찰하 주시고, 또 이제 각기 아버님의 겨울철이랑 우리 어린아이들 또 어른들도 일부는 기관지, 저희 이비인후과에 해당되는 모든 기관지 완전 개될지어다.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갑상선부터 시작해서 고생하는 각종 암 환자들 두루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모든 이제 암 환자들 암세포 영향은 사라지고 후유증도 사라지기를 예수로 명한다. 그래서 이미 암으로부터 완전하게 된 사람들이 1, 2, 3번 지나가고 다시 4, 5, 6번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 아시죠? 이렇게 하나에 한 명씩 때를 따라다니면서 참으로 이제 암으로부터 해방되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증거하며 이제 종과 더불어 이제 이 온 세계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을 세워주시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각종 염증으로 만성위염으로 보죠. 각종 염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아버지 다발성 경화증 많이 좋아지고 완전한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척수염도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하나님 아십니다. 관절염, 염증입니다. 아버지 무릎의 관절염, 우리 양원사님 같이 무릎의 관절염 사라지기를 예수 선포한다. 주여 도우소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강권하사 주님, 또 무엇보다 현장의 산수기도 또 주님 가정에 있는 분들 전화기도로 만날 때에 역사하심이 크게 하시고 주님은 일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최근에도 간증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간증하는 사람들의 중심으로 반복되는 것이 또 이게 놀라운 특징인데, 그래서 몇 시간 도전을 주면서 접니다. 바로 접니다라고 특별히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도전한 마음을 주실 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싸우니 침노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가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도 말씀 치유 집회 함께하며 말씀을 바로 알고 이제 노아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이 시대에, 포악한 시대에,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되는데, 우리가 포악한 세상을 보기보다 노아처럼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전력을 다해 전심을 향해 나간 자에게 권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시간을 달리해서 유튜브 또 접속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방송은 마치겠습니다.